안녕하세요. 12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이끈다고 말하듯이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손입니다. 우리는 매일 힘써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수고하여 이룬 업적과 공로를 높이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적, 물질적 환경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많은 수입을 얻고 수많은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하기도 하죠. 이러한 생각이 종종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위로하며 거만한 마음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간절해지면 의지할 대상, 즉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존재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아론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고리들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향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론은 그들의 그런 열망에 맞춰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과 필요를 해소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에 대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금과 은이며 사람이 만든 것이라. 시편 기자는 우상을 사람이 만든 것이라 표현하면서 우상이란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우상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부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허영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사용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상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이고 또 자신을 신처럼 여기려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의 무능함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리라. 시편 기자는 우상이란 아무 능력도 없고 반응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상이란 사람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심리적인 안정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영적 어두움 속에 빠져 살게 되며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의지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의 확신을 가지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그 복은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자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는 복과 은혜를 주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늘 변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주의 말씀 속에 두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